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발전에 있어서, 기독교 성장에 있어서 사도 바울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신약 성경 27권 있잖아요. 27권의 절반인 13개의 서신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13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바울이 거의 안 나오지만 13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는 바울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사도 바울에게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만드셨죠. 근데 바울은 뭘 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도한, 특별히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한, 그리고 유럽 교회를 세운 그런 선구자였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믿는 복음의 교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서신을 통해서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말하기를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구원받는다. 똑같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똑같이 교회 일원이 될 수 있고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이라면 이방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방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다. 이래가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계사에서 10번째 안에 있는 세계 역사에서 이제까지 살았던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이었죠. 1차 전도여행.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올라가서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죠?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피시디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참. 그리고 이제 2년 동안의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2년 동안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제 일이 생겼죠. 뭐였죠?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몇몇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디옥에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안 된다고. 뭘 해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혼란이 일어나서 이 혼란을 이제 어떻게 정리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뭘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될 거냐? 할례 받을 필요는 없다. 그죠? 할례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우상에 바친 음식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성적인 측면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음행을 피해야 된다. 이걸 이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그 교리를, 그 삶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인데, 2차 전도여행은 15장 우리가 읽은 그 34절부터 시작해서 16장, 그 다음에 17장, 18장에 걸쳐서 거의 석장이죠. 16장, 17장, 18장, 석장에 걸쳐서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봅니다. 1차 전도 여행에 방문했던 지역과 겹쳐지는 것도 있고요. 전혀 달라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애초에 발단은 이런 거예요. 오늘 3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게 1차 전도여행의 출발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그 다닌 곳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자. 우리가 전했던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지역으로 우리가 다시 가자. 그래서 그 지역에 다시 가서 성도들이,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자. 이게 이제 1차 전도여행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내용의 취지는 뭘까요? 돌아보는 겁니다. 1차 전도여행에 갔던 곳을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왜냐?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죠? 몇 년이 지났을까요? 적어도 몇 달 혹은 1,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서 거기서 이제 살펴보자는 거예요.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이 이것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바로 두 번째 목적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가졌는데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안디옥 말고 1차 전도행에서 전한 그 지역 성도들에게도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 지역 성도들에게도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도 이방인 성도들이니까 이방인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다만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겠고, 다만 뭐예요? 음행을 피하고, 그 다음에 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라든지, 그 다음에 우상에 바치던 음식을 먹지 말도록, 그건 지키도록,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정한 것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그 내용은 지키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자. 그것이 두 번째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같이 갔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싸우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바로 그 다음 주 나오는데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친척인데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다녔어요. 마가 요한도 같이 다녔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도 같이 다녔어요. 근데 같이 다니는데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가버린 거예요. 힘들다고. 왜냐하면 전도여행 다니는 게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먹는 것도 잘 힘들고요. 잠자는 것도 힘들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고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하다 말고 마가 요한이 가버린 거예요. 힘들다고 나 가버리겠다고. 나 집에 가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하니까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운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못 데려가겠다. 저 중간에 탈락해서 집에 가버린 저 놈을 우리가 어떻게 데려가겠냐. 빼버리자. 이래가지고 둘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서로 등을 돌려가지고 그럼 따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딴 지역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마가 요한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얘기는 없어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어디로 갔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어디로 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만 여기 보면 어디로 갔다는 얘기가 있죠? 39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를 갔다. 이 구브로가 지난번에 보았던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1차 전도여행 당시에 구브로를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구브로를 갔어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은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고 거기서 이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어디로? 저 옛날에 갔던 터키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지역으로 이제 가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걸로 가는 길은 꼭 배를 안 타고 가도 돼요. 육로로 가도 돼요. 걸어가도 돼요. 그래서 쭉 위로 걸어서 위로 쭉 올라가면서 이제 서쪽으로 꺾어져서 걸어가면 바로 이제 이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그 길로 육로로 걸어서 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더베와 루스드라에 먼저 갔어요.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거기서 16장에 보면 디모데를 만나요.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서 그 디모데를 뭘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요. 디모데를 제자로 삼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로 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당시에 예수를 믿게 된 형제인데,
아주 신실한 형제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1차 전도행에서 만났던 이 사람을 어때요? 자기의 제자로 삼아가지고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갔던 지역마다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루살렘 회의가 결정한 내용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더욱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고 거기서 1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2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 6절 이하에 보면 아시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 그런 얘기는 여기 없어요.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다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얘기는 없어요.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여기 나오는 건 뭐예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허락하지 않았을까? 뭐 질병 때문에 바울이 그때쯤 몸이 아파가지고 움직이는 게 시원치 않았을까? 아니면 환경상 아시아로 가려고 하면 이제 여러 관문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관문들마다 뭐예요? 적대자들이 쫓아와서 반대를 했을까? 아니면 바울이 잠을 자는데 꿈을 꿔서 너 가지 마라 하는 어떤 꿈의 그 말씀을 들었을까? 명확하진 않습니다.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틀어요. 어디로? 유럽 방향으로 틀게 됩니다. 유럽 방향으로 틀게. 마침 환상을 봤어요.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들리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싶어가지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도에 우리 교회 이제 카톡에다가 2차 전도여행 두 번째 여행에 대한 지도를 제가 올렸는데요. 두 번째 여행을 보시면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카톡에 보면 나오죠. 그죠?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고니온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쪽으로 가다 보면 더베를 지나고 그 더베에서 루스드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을 통해서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1차 전도여행 지역입니다. 여기까지가 1차 전도여행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서쪽으로 더 갑니다. 더 가면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가 어때요? 바로 이 아시아 지역의 끝이죠. 아시아 지역의 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거기서 이제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니까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 역시 큰 성인데요.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고, 근데 거기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회당을 찾다가 잘 안 돼가지고 어때요? 어디서 이제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이제 어디를 갑니까?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에서 이 회당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회당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 성이 큰 성이긴 한데 워낙 큰 성이긴 한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거기다 회당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 찾다가 강가에, 그죠? 강가에 기도할 곳이 있는 강가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여자들 몇 명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여자들에게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하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누구죠? 루디아라고 한 여자가 예수를 믿어요. 바울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을 접견으로 해서 이제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16장 16절에 의하면 또 무슨 일이 생겨요?
거기서 이제 또 기도하는 곳에 또 가다가, 그 강가겠죠? 기도하는 곳에 또 가다가 또 누구를 만나요? 이 점치는 뭐예요? 이 노예. 점치는 노예를 만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있는 노예죠. 그래서 이 점치는 노예가 점을 치면 그 돈을 벌어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주인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이 점치는 노예는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갖는 게 아니죠. 돈을 벌어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점치는 노예를 바울이 고쳐줘요.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점을 못 쳐요. 점치게 되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점을 못 치니까 누가 손해를 봐요? 그 주인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주인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어디로 가요? 경찰서로 끌고 가는 겁니다. 경찰서에 끌고 가서 신고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성이 와가지고 지금 심히 성을 소란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손해를 막 끼치고, 그래서 아주 나쁜 놈입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신고를 하고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한 거예요. 그러고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이제 어떻게 해요? 때리기도 하고 옷도 벗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감옥에도 가두고 이럽니다. 근데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이제 누가 예수를 또 믿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누가 예수를 믿어요? 간수가 또 예수를 믿어요. 그죠? 바울이 감옥에서 있는데, 감옥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막 옥문이 흔들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간수가 놀라가지고 덜덜덜 떨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죽지 말라고, 괜찮다, 우리 도망 안 갔다고 이래가지고 결국 간수가 예수를 믿게 돼요. 간수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빌립보성에서 일어났던 복음전도입니다. 빌립보성에서 일어났다. 유럽에서 일어난 첫 번째 성, 유럽에서 만난 이 첫 번째 성인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복음전도의 소식이 이제 이 16장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더 움직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더 움직여요. 더 서쪽으로 더 갑니다. 서쪽으로 더.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를 거쳐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겨가고 베레아까지 갑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죠? 굉장히 먼 거리를 서쪽으로 더 가는 겁니다. 더 완전히 이 유럽의 심장부까지, 더 마케도니아 지역의 심장부까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고, 베레아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회당에서 전하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몇몇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래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의 반대파, 예수를 핍박하고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생겨난 거죠.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내쫓으려고 하고 막 공격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피신도 다니고 도망도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바울이 이제 아테네까지 갑니다. 아테네. 여기 이제 그리스의 아텐. 여기 우리나라 개역 개정판에는 아덴이라고 그랬지만 아테네죠. 아테네. 이 아테네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죠. 베레아에서 쭉 내려오시면 이제 아덴으로 갑니다. 아테네 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아테네로 갔는데, 이 아테네는 어떤 도시예요? 완전히 우상 도시예요. 신상의 도시. 여기저기에 신상들이 조각돼 가지고 널려 있고, 그래서 성이 여기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 신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신상이 막 널려져 있고 가득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제우스 신, 아폴로 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포세이돈 신, 이런 신. 그러니까 신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마음이 확 이제 마음속에서 큰 격동이 일어나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격동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에피큐리안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을 만나가지고 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을 벌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이런 신 저런 신 섬겨도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심이 많은 거니까. 이신저신 섬기는 게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는데 종교심이 많으니까 좋긴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전하게 된 겁니다. 에피큐리안 학파, 스토학파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서 또 궁금해서 몇 사람이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테네에 또 몇몇의 교인이 또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아테네를 통해서 또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건너갑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이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가서 또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18장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뭐요? 로마에서 나와가지고 고린도로 오게 된 거죠. 고린도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이제 복음을 또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몇 사람이 또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몇 사람이 또 예수를 믿고, 고린도 지역에서 또 몇 사람이 예수를 또 믿고, 이래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이 오래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18장 11절에 의하면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을 지내게 되었어요. 1년 6개월. 굉장히 긴 시간이죠. 뭐 잠깐씩 며칠씩, 한 달씩 이렇게 지나갔는데 1년 6개월을 기다렸으니까, 6개월 지나게 됐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하나님, 이제 1년 6개월쯤 지났을 때에 바울이 또 고발당한 거죠. 바울이 고발당한. 12절에 의하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 아가야가 고린도 지역을 말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고발을 한 거예요. 저놈의 새끼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이 볼 때는 이게 뭐 이제 바울이 뭐 이게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걸 가지고 고발한 걸 생각하니까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죠? 그잖아. 이 갈리오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총독인데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유대인의 문제, 뭐 율법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거 가지고 고발했다고?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보니까 이건 니네 문제지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니다. 뭐 살인, 강도 이런 걸 했으면 내가 들어가지고 처벌할 수 있겠는데 이건 너네 문제지. 니네들끼리 해결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풀어줬어요. 바울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준 겁니다. 니네들이 때리든 말든, 바울을 뭐 때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니네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바울 일행이 또 거기서 순환을 좀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일행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어디로요? 에베소로 옮겨갑니다. 배를 타고. 아테네,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에요?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돌아 아시아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갔다가, 유럽 지역으로 배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원래 왔던 통로가 아니고, 원래 왔던 길이 아니고 전혀 다른 길로 해서 에베소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건너와서 거기서 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또 변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메시아다, 이런 변론을 합니다. 아마도 거기서 또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몇 사람이 또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에베소에서 바울 일행이 어때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배를 타고 갑니다. 돌아오는 길에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 섬은 들리지 않고 바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내려온 다음에 안디옥으로 다시 올라가서 원래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2차 전도행이죠. 아마 이 기간도 한 3년 정도 걸렸을 겁니다. 3년에서 4년 정도 걸렸을 겁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렸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행하고 2차 전도행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1차 전도행의 2차 전도행의 취지는 뭐냐면 원래 갔던 데 가자. 1차 전도행에서 갔던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한 규례를 가르치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걸 지켜보자. 이걸 목적으로 했는데 목적으로 가서 이제 목적지를 봤어요. 그리고 했죠. 그리고 이제 좀 더 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 더 멀리 배를 타고 유럽 지역으로까지 이제 건너가서 빌립보,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고린도, 아테네, 여기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쨌든 2차 전도 여행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일은 유럽으로 마케도니아 지방, 유럽으로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 아테네 이런 곳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결국 유럽 전도의 길이 열린 거지요. 가는 데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몇 사람의 성도가 생기면 그 몇 사람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라고 가르치면서 권고하면서 여행을 다시 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복음전도 여행을 이제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애초에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 유럽 지역 마케도니아 지방에서의 복음전도는 애초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애초의 목적은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규례를 전해주는 게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의 예상과 달리 바울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새롭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차 전도여행에서 이제 갔던 지역만 원래 가려고 했는데 새롭게 2차 전도여행을 가는 덕분에 어땠어요? 세계사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복음이 유대와 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이제 세계적인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바울 2차 전도여행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나바와 같이 가려고 했어요. 애초에는. 근데 바나바와 같이 가려고 했는데 결국 헤어지는 바람에 실라와 새롭게 동역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는 길에 디모데를 또 만나가지고 디모데와 함께 다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바뀌고 지역도 바뀌는데 복음전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전도는 사람도 바뀌어도 지역이 바뀌어도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애초에 회당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다 보니 없는 지역에서는 뭐예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어떻게요? 그 기도하는 강가에서 전하기도 하고 또 아테네에서는 어디요? 스토학파 철학자들과 함께 신전들이 있는 곳에서 또 그들과 함께 뭐예요? 토론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상했던 그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이 하나 막히면 문이 하나 열린다 생각되면 돼요. 위기라고 하는 것이 기회란 말이 있죠. 위기란 위험의 징조이면서 동시에 기회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문이 하나 막히면 새로운 문이 열려요. 내가 이 길로 갑니다. 가는데 막혀요.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끝났네. 이제는 이제 절망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에게 그와 같은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방식들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예상치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에 마음은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